우리 앞뒤 옆으로 우리 추수감사절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13장 11장까지는 십자가의 세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고,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우리의 어떤 삶,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삶.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겪어 나가야 되는, 우리가 처해야 되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13장부터 나오고, 그 12장에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영혼의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신앙의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의 삶. 우리 각자 사람마다 구제도 있고, 가르치는 것도 있고, 교사도 있고, 또 목회자도 있고,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위로해 주는 사람도 있고, 또 각자 이제 일하는 자기 파트마다, 그러니까 다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잘하면 돼요. 사람이 언제 불편하냐면, 할 수 없는데 자기의 어떤 그 영역을 벗어나거나, 자기 어떤 한도를 벗어나거나, 자기가 할 수 없는 뭔가를 자기가 하려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완성하려고 했을 때, 사실은 물론 뭐 가능하겠죠. 열심히 노력하면은 뭐 안 되는 일은 없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지. 할 수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거, 너희가 일하면서 그냥 감사함으로 하는 거,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하는 거, 그냥 너무 사랑해서 주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이걸 주님이 기다리지, 막 억지로 막 목회자가 시킨다고, 목장이 시킨다고, 또 다른 사람이 시킨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시험 들으면 오히려 더 안 좋아. 그리고 다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오늘 교회의 폐단이 뭐냐면, 그냥 아주 그냥 다 잘해야 돼, 다 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뭐든 다 잘해야 돼. 남보다 잘해야 되고, 훨씬 잘해야 되고, 뛰어나게 잘해야 되고,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도 있고, 청년의 신앙도 있고, 또 노년의 신앙도 있고, 아무튼 각자 주어진 모든, 하나님께서는 자기 분야에 있는 대로 그냥, 그 대신 진짜 중요한 거는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물질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야. 은혜 받으라는 얘기야.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라는 얘기야. 왜? 너희들은 세상에서 너무 힘들잖아, 사는 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가르치면 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 가르치면, 그때는 아니 여러분이 안 해도요, 하나님이 어디서라도 다 먹여요. 하나님 기뻐하는 건 뭐냐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우리를 달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개도 없어요. 뭘 달라고 하는 게 한 개도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주시겠다는 거야. 니들이 받으라는 거야.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야, 너네 너무 힘들잖아. 사는 거 너무 힘들잖아. 아프잖아. 세상은 전쟁과 같잖아. 네 생각으로 해서 되는 게 한 개도 없잖아.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잠시는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다 긴 세월을 다 따져보면은 니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다 내게로 와. 내가 널 쉬게 해줄게. 너의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 맡기는 순간 이제는 네 짐이 아니라 내 짐이야. 맡기는 순간 내 짐이고, 내가 지는 순간 내가 해결해야 되지. 네가 해결할 것이 없어. 너는 그냥 나만 의지하면 돼.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정말 순수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는 이것만 가르치면 돼요. 교회는 이것만 가르치면 돼. 계속 주님 앞에 의지하는 거,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 너 위해서 어느 정도 사랑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그거는 하나의 그냥 표본으로 이 땅에다가 섭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거 더 사랑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아들까지 내주셨어. 우리가 담당해야 될 이 십자가, 이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대가, 십자가, 피 흘림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거예요. 그거를 누구든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걸 믿느냐? 진짜 값이 없어요. 은혜라는 것은 값 없이 받는 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값을 치르고 받는 건 대가라고 얘기하는데 값을 주지 않고 받는 건 은혜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고 너무 염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린 거 없이 죄까지 씻음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잘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죄덩어리고 완전히 그냥 골칫덩어리 사고 뭉치 사고 뭉치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니까 어떤 때는요 양심이 어떤 때는 진짜 내가 양심 없는 사람 같은 생각도 들어가는 거죠. 그런 생각 계속 들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 감사하다는 마음, 잘한다는 마음보다는 너무 감사하다. 죽을 수밖에, 버려질 수밖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를 살려주셔서 그냥 구원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저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참 너무너무 감사하면서도 죄송하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 찬양으로, 영광으로, 감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타성에 젖어서, 습관에 젖어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은 정말 신령과 진정한 게 다른 거 없어요. 이걸 마음으로, 중심으로 정말 감사해서,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래서 드려지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주님이 우리는 마음을 드리는 거고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 받으신 그 마음에 대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관계가 예배인 거예요. 여기에 무슨 일이 들어가거나 자기 어떤 그런 무슨 어떤 재능이나 특기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물질이 개입하거나 여기 다른 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걸 너무 인간의 타락적인 것으로 거기다가 섞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퇴색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서로가 마음이 연락되는 거야. 서로 사랑이 교류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너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정말 이 속에서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게 11장까지거든요.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또 거기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또 주님의 선하심과 여기 12장 말씀하신 기뻐하심과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이제 그 분별하다 보면 이제 자기 재능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각자 달란트가 있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섬기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말로 가르치는 달란트, 또 돈 많은 사람은 또 그냥 또 물질로 또 봉사하는 달란트, 또 어떤 사람은 또 예언하는 달란트, 각자 달란트가 있어. 또 찬양 잘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이렇게 지휘 잘하는 사람은 또 지휘로, 또 어떤 사람은 음악, 기타, 악기로, 또 때로는 또 이 방송 또 음색을 또 잘 듣는 사람들이 있어. 기술이 좋은 사람이 있어. 또 기술과 그 어떤 방송에서 각자 다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난 설거지밖에 못해. 설거지도 그것도 엄청 귀한 은사란 말이죠. 어떤 사람 난 설거지는 못하는데 내 음식은 만들 수 있어. 음식을 또 잘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각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 다른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주님을 향한 열매가 있는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우리가 생일 되면 선물하고 그러는데 진짜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예. 명절날이나 어떤 생일날 아이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아이들이 중요한 거야. 아이들이 선물인 거야.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뭐 가난해서 뭐가 없어서 부족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넘쳐요. 하나님의 집에는. 천국은 바닥이 다 황금이라잖아. 바닥이 다 황금. 어떤 사람이 황금을 되게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 자기가 이제 죽게 되니까는 천사한테 얘기를 했대요. 나 한 가지 소원 하나 있다고. 나 뭐 한 가지만 가져가자고. 또 뭘 가져가냐고. 자기가 아껴놓은 황금을 좀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가져가라고. 하늘나라에 가니까 바닥이 다 황금인 거야. 아무 차이도 남은 거야. 지금 황금이 지금 엄청 비싸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만 돈이 뭐 84만 원이래. 근데 중요한 건 하늘나라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것만 지키고 살아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져갈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하늘나라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 분명히 성령이 다 얘기했어요.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냐? 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지. 사랑을 가져가는 거지. 주님 앞에 찬양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정말 그리워하면서 구하고 찾았던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가요. 그 사랑 가져가서 주님 앞에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함을 뭘 바라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 야, 네가 세상 사는 동안 나 얼마나 사랑했냐? 얼마나 나를 믿었냐? 얼마나 나를 의지했냐? 얼마나 나의 관계를 돈독하게 그 삶을 살았냐? 이걸 보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알면서도 어떤 때는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사랑하는 기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잃어버리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발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안 가면 또 이상할 것 같고 안 가면 또 찍힐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그렇게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하고요. 오늘 말씀 제목이 사회생활이에요. 사회생활. 근데 유독이 오늘 1절부터 오늘 읽은 7절 말씀까지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충성, 나라에 대한 충성이에요. 그 12장에는 다시 얘기하지만 12장에는 믿음에 대한 생활을 얘기한 거고, 신앙 생활을 말한 거고, 그리스도의 신앙 생활을 얘기한 거고, 1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 생활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사회 생활 중에서 특히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러니까 나라, 그러니까 정부, 말하자면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거기에 대한 신앙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헤아리시고 하늘의 무별도 세시고 바다의 모래도 다 세실 주님이 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세실 것 같아요? 다 세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당연히 세시죠. 우리는 세질 못하니까 이걸 천문학 숫자라고 세서 천문학 숫자는 셀 수 없는 거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못하실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의 그 움직임도 다 주님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중에서 나라에서도 권세자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그 나라의 권세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그런데 문제는요, 좋은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또 잘못하는 정치인도 있어요. 다 모든 게 섞여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냐면 극좌파, 극우파가 문제야.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만약 우파든 뭐 좌파든 우리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인정해 줄 줄 알고, 우파가 좌파를, 또 좌파가 또 우파를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아예 그냥 싫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파가 아니면 싫어. 싫어도 너무너무 싫어. 징글징글하게 싫어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A라는 어떤, 이제 만일에 내가 우파인데 저쪽에 좌파가 있어. 근데 어떤 A라는 사람이 이제 좌파가 있단 말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저 사람에 대해서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누가 어떤 아는 사람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러면은 우리는 그냥 나쁜 사람으로 취급해버려. 알려고도 안 해. 이 마음이 달라지려고 노력도 안 해. 문제는 이런 얘기를 제가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보내시지 왜 나쁜 사람을 보내실까? 왜 정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시지 왜 힘든 사람을 보내셔서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까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뭐 여기 앉아 있어 가가지고 그냥 점을 치고 있어야지. 이 모든 일이요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우리 신앙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네가 다 복을 받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생축들이 복을 받고 네 밭이 땅이 복을 받고 너희 하는 생각이 다 복을 받는데요. 근데 네가 그대로 살지, 너희들이 그대로 살지 못하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니들이 싫어하는 그가 너희들을 다스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 보내서 다윗과 같은 왕, 요셉과 같은 총리, 다니엘 같은 국무총리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말을 억수로 안 들으면 하나님 앞에 너무 방자하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살면 하나님은 니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니들 다스린대. 이거 무슨 얘기예요? 정치하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결국 그 사람들이 다스릴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욕해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걸 회개해야 돼요.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이 아니에요. 진짜 회개할 사람들은 목회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 목회자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서 여러분이 잘못 배워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건 말하기 쉽거든. 근데 보이지 않는 거는 모르거든. 몰라서도 못하고, 보이지 않는 거는 보이지 않으니까 관심도 두지 않고, 당연히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은 걸로 말미암은 거라고 성경은 나와 있고, 나타난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얘기하지 보이지 않는 거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주님의 의도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주님이 잘하시겠죠. 도와주시겠죠. 다 나쁜 사람도 없고 다 좋은 사람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것이고, 그럼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버려주실 것이고 주님이 역사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왜 23장 쓴 1절 이 말씀은요, 어떤 시대에 쓰여졌냐면은 로마가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학대할 때 그때 쓰여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로마가 유대인들을 완전히 속박하고 구속하고 완전 유린하고 인격이 없고, 그들은 정말 완전 그냥 로마인의 하수인으로서 아주 학대받던 그때 당시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엄청 기다렸어요. 제발 메시아가 오시면, 제발 오시옵소서. 제발 좀 와서 이 억울하고 분하고 이 아주 기가 막히고 이 망측한 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계속 기도했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 권세자들 하나님을 분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권세든 하나님 앞에 주신,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이니까 굴복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범이라고 얘기했대잖아요. 굴복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게 없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야. 이렇게 당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막 발끈하는 거지. 하나님이 정신이 나갔나? 하나님이 미쳤나? 세상에 유대인들을 갖다가, 자기 백성을 갖다가 이렇게 학대시키고, 이렇게 그냥 비참하고 억울하고 분하게 죽임이 당하고, 이렇게 끌려가고, 아이들은 완전 그냥 매침을 당하고, 여자들은 그냥 함부로 막 취급을 당하고, 남자들은 그냥 징병으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그냥 정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는데, 주님이 이게 뭐냐? 아니,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냥 굴복하라니,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웬 말이냐? 이게 어찌 된 거냐? 막 얘기하잖아.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래요. 에?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래.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한대. 그럼 너네들 거스렸으니까 죽는 거야. 마땅한 거지.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우리는 살다 보면은요, 자기가 뭔가 좀 이해가 가고, 자기가 기분이 좋은 일이 있거나, 자기 유리하거나, 자기가 뭔가가 괜찮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땡큐 이러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뭔가 기도하는데 응답 안 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덮친데 겹치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진짜 하나님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맞아? 정의와 심판, 정의와 뭔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맞아? 아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아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해가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은 거죠. 아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백성을, 그것도 남의 이방의 어떤 하나님의 싫어하는 적들을 통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이 사람들은 메시아 만나면서, 예수님 만나면서 언제나 어느 때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매달렸던 거야. 심지어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를 보면서도 이스라엘 언제 회복해 주실 거냐고. 그러니까 오로지 그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하나님이 이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구나, 정말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은 이사야 55장에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하나님과의 차이가 우리에게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모르니까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이해 안 돼도 나중에는 다 이해가 가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물론 확실하게 모든 걸 다, 그날에라는 찬양 있잖아. 그날에 알게 되리, 그날에 보게 되리, 그날에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하셨던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 땅에서 뭘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뭔가 형통하고 이런 거 필요하죠.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하게 있다는 걸 우리한테 성령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아마 이 땅에서 뭔가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면 당연히 회복시켜 주셨겠죠.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내 나라는 하늘에 있어. 내 본향은 저기야. 그러니까 너희도 이 땅에는 잠깐요, 강건하면 80이고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하늘나라에 비하면 지나간 경점보다도 못한 영원한 그 나라에다가 너는 마음을 두고 살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였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어.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다만 너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우리가 어떤 원하는 그런 시간에 금방 성취가 되지 않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지만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 우리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원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는 그거를 맡기지는 못하는 거야. 믿음이 거기까지 안 가는 거야. 거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어떤 인간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이에 우리를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켜요. 내게 믿어. 나한테 맡겨. 우리 19절에 얘기하시잖아요. 원수 갚는 걸 누구한테 맡겨라? 내게 맡겨라. 근데 자기가 자기 원하는 때 확실하게 해줘야지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데, 다 지나고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그냥 그건 이제 안 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인다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절하라는 거 그 정도가 아니야. 아니 그냥 배기 싫어 죽겠는데 거기다 하나님 앞에 그걸 네가 네 식대로 살면 그건 하나님 앞에 명령을 저버리는 거고, 오히려 그들 잘하라는 거. 잘하라고. 때려줘도 시원찮은데 그냥 잘하래. 잘하라는 건 뭐야? 그냥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로마는 망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로마가 그렇게 유대인들은 더 많이 망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완전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자기네들이 호소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죽임을 당하는 어떤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와, 하나님은 진짜 너 입술에 말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씀이 진짜 맞구나. 정말 유대의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는 보여요. 이 사람들이 왜 망했는지. 또 이 세계의 역사를 보면 보여요. 왜 세계가 지금 꼬라지가 됐는지. 우리가 우리 나라를 보면은 보여요. 성경이 보이고 역사를 보고 시대를 보고 망한 나라를 보고 그들의 교훈을 보고 잘됐던 어떤 그런 한때의 그 돌아가는 그 환경들을 보면은요, 다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다 보여요. 결국은 그렇게 망하길 원했던 로마가 결국은 바벨론 르부간살 왕 이게 완전히 참패당했잖아요. 바벨론은 또 멀쩡해서 바벨론도 나쁜 나라였잖아. 그러니까 또 페르시아한테 또 완전히 또 망하고 결국은 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또 그 사이에 전쟁과 이런저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 다 살아. 인간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이치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가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그냥 지옥으로 들어가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 믿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느냐 여기에 하나님 여기 말씀이 여기다 하나님 여기 터를 두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나한테 이제 지금 크게는 지금 나라에 관련된 걸 얘기했어요. 적게는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가정적인 얘기를 한다 칩시다. 요즘은요 이 사는 게요 이게 이제는 어떻게 보면 형제들도요 남보다 못하대요. 처음에는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제 형제가 이제 태어나서 형제든 자매든 남매든 태어나가지고 서로가 의지하면서 살았잖아. 이제 장성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각자 옛날처럼 그렇게 친할 수가 없어. 왜냐면 자기의 삶이 있으니까 자기의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의 자식을 낳고 자기들의 또 이제 그 바운더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형제끼리 소홀해. 옛날하고 틀려. 어렸을 때 한 집에서 사는 거하고 틀려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자라서 이제는 또 이제 이렇게 자기 가족들을 챙기다가 보면은 근데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돈이 좀 있어. 그럼 이제 완전히 누구 말대로 관도 뚜껑도 닫지도 않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가져가려고. 근데 애들이 장성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좋은 대학 가고 누구는 안 좋은 대학 뭐 이러면 또 거기서 또 막 개입이 생겨가지고 이제 형제가 아닌 왼수가 되는 거야. 아 이제 자랑 그만해 막 이러고 잘났어 그래 너 잘났다 막 이러고 나중에는 이제 이게 형제가 어떤 때는 남보다 못한 그래서 집집마다 보면은 뭐 워낙 핵가족이니까 우리 때는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막 이렇게 했는데 옛날 그 전에는 막 생긴 대로 낳았지만 지금들은 이제 오히려 뭐 하나 아니면 안 낳는 그런 가정도 있잖아요. 지금들은 어쨌든 간에 이런 가정 속에서 살다 보면은 난 누가 마음에 안 들어. 난 뭐 첫째든 둘째든 뭔가 이렇게 형제들끼리 마음에 안 들어. 화가 나 막. 생각만 해도 속이 상해. 근데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자기 감정으로 우리는 싫어서 어떤 자기 방법대로 뭔가 해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내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야. 내 성질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겨라. 너 신앙 있잖아. 우리 기도하잖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 쟤보다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 기특한 생각이 들어가요.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면 계속 씩씩거리지만 기도하면 나를 바라보게 돼.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기도 안 하면 망해. 고집 때문에 망해.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은 절대 항상 네 자신을 보게 하세요. 남한테 죄를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이런 거야. 다 내 탓이야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돌불에 넘어졌대요. 옛날 얘기 지금도 거기는 이제 뭐 옛날 얘기인가 봐요. 저도 옛날에 들었던 얘기예요. 지금도 그렇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넘어지면 같이 마주보고 이쪽 한 사람이 오른쪽 앞으로 가고 한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같이 반대 방향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옆에 사람이 돌불에 넘어졌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 상황도 아니에요. 자기하고 아무 관심도 없어. 관계도 아니야.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됩니다.
왜 자기 잘못했어? 자기가 이 가다가 자기가 잘못한 건데? 아, 내가 그쪽으로 갔으면 당신 안 넘어졌을 텐데. 이게 좀 말이 좀 안 되는 건 말인데, 중요한 건 우리는 말이 되는데도 말이 안 되게 우식대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지. 세상에요, 다 내 탓하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변하면요, 다 변해요. 다른 사람 안 변해도 다 변해요. 이게 신앙에 성장을 했으면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금요 예배 사춘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근데 사춘기가 지나서 성장의 단계에 들어서 이제 성장에서 성숙 단계가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화가 되는 건데, 성화는 정말 하늘나라에서나 될까? 여기서는 성화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좀 성숙한 철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내가. 그럼 집안에 싸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네가 부족하고 네가 잘못했고 과거 지나간 거 다 들춰내고 그냥 네가 이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네가 말이야 이거 잘못이야, 이러면 이제 지구석은 전쟁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다 요는 납니다, 요나의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난 지금 기뻐하실 거예요. 나라의 어떤 거라도요,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셨어요. 지금까지 역사를 두고. 네가 하라 하지 말아야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셨단 말이에요.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뭐 다른 사람 관심 없어.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은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부족하면 정말 부족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기도하다 보면은 깨달을 때, 아, 내가 왜 잘못했으면서 저 사람을 억울하게 했을까? 저 사람한테 내가 왜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왜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잖아.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좋은 사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탓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탓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너무 또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지 마시옵소서. 그건 주님이 원하는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를 탓하지 마세요. 주님은 또 그래도 위로해 주세요. 예, 내가 잘못했어 막 이러고 해도 그래도 넌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해해, 뭐 이런 주님은 이해를 해주시니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5절에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너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 그러니까 뭔가 막 자기한테 부당한 어떤 나한테 부당한 내가 대우를 받는다,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내가 정말 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 뭐 이런 같이 개입된 그래서 거기 부당한 것을 받지 않으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머리를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순수한 양심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맡긴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하시고 계셔요. 앞으로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억울했던 게 돈 문제였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6절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공세를 바칠,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자꾸 생겼냐? 유대인들한테는 공세와 국세를 받았대요. 공세라는 건 뭐냐면 인두세,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세금을 받은 거죠. 지금 얘기하면 뭐 주민세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주민세가 얼마 나오지 않지만 이때 당시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그 공세가 나왔고, 국세는 이제 모든 물건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부과되는 세금을 얘기하는데 유독이 유대인들한테는 그렇게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로마 돈을 가져와서 이걸 세금 와서 예수님이 시험하잖아요. 그죠? 이걸 가이사한테 바쳐야 되겠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서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건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칠 건 바쳐.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지금은 종교세인데 옛날에는 그 교인들한테 교회세를 그때 한참 논했던 적이 있었어요. 정부에서 교회에다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왜 교회한테만 받냐?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뭐 천도교도 있고 뭐 엄청 많은데 종교세로 바꿔라 이래가지고 종교세로 이제 부과가 됐는데 이상하게 기독교가 참 박해를 많이 받긴 하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종교세 이제 부과를 하죠. 그래가지고 그때 막 목사님들이 막 데모하고 왜 뭐 어차피 다 세금을 떼서 헌금한 걸 왜 또 세금을 또 부과를 하느냐 막 난리가 났었죠. 근데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가이사 거는 가이사,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거에게. 이때 당시에도 이제 되게 억울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나님이 세워놨으니까 너 존경해. 근데 이거를 네가 억울한 일을 안 당하려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양심으로 그냥 섬겨. 왜? 그리고 너희가 너무 억울하잖아?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절의 말씀이 12장 20절의 말씀에 원수한테 잘해. 그러면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놓은 것 같아. 어느 날 불이 딱 붙으면 숯불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오래 강하게 타겠죠. 그러니까 네 할도리만 하면 돼 이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원망하지 마.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치, 경제, 뭐 군사, 문화, 사회, 뭐 모든 이제 뭐 월급들도 이제 월급에서 엄청난 세금을 내년부터는 과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쟁이들이 살기가 더 힘들어졌대. 여러분이 막 받는 막 이런 것들 이제 뭐 월급에다가 뭐 보험도 막 거의 뭐 알짜 없잖아요. 저도 월급쟁이로 살았지만은 우리도 그냥 보험 떼면 보험 떼는 대로 떼 가야 돼요. 뭐라고 뭘 할 수도 없어. 그렇다고 억울하고 해서 그만둘 수도 없잖아. 근데 또 세금 막 부과해가지고 세금 자기들 마음대로 떼가잖아. 어쩔 수 없어. 그냥 뭐 요즘은 뭐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 억울하다고 하고 뭐 그냥 다 오르는데 뭐 월급만 안 오른다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는 게 빡빡해지고 힘들어졌어.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사람들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솔직히 속 상하고 화나죠. 마음 아프고 진짜 심령이 상하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맡겨. 하나님 다 알아서 할 거야. 너는 네 할 도리만 하면 돼. 그냥 뭔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함으로 그냥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해. 그러면 주님이 다 너무너무 잘 알아셔서 그렇게 좀 예쁘게 살지 그랬어. 그러면은 다윗 같은 왕을 보내주셨을 텐데 그게 못 살았으니까 그렇지 않은 왕이 왔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잘못 살았다라는 증거니까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회적인 또 직장적인 그다음에 가정적인 어떤 교회적인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단체 안에서의 모든 삶은 다른 사람은 다 자식대로 살려고 그래. 자기 방법대로. 누가 변해야 돼요? 우리가 변해야 돼. 근데 우리는 변할 수가 없는 인물들이에요. 진짜 어떻게 전 내 자신부터도요.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인간이야. 나는 정말 안 돼. 하나님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진짜 불가능한, 아니 천국은 고사하고 진짜 지옥도 아까워. 그런데 주님이 너무 사랑하신대잖아. 너의 부족한 것까지도 다 사랑하고 못난 것도 다 사랑하고 네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지은 죄도 내가 불쌍하니 긍휼히 여기고 그냥 하나님의 치근한 거야. 그냥 우리가 너무 그냥 사랑스러운데 너무 내 식대로 사는 게 너무 마음 아프신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나를 좀 생각한다면 너 너무 그렇게 네가 네 마음을 좀 내려놔. 그리고 너무 힘들게 살지 마. 너무 아파하지 마. 이 땅이 다 잠깐이야. 영원한 하늘나라에 네가 소망을 두고 산다면 천국인답게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답게 그렇게 좀 네가 여유롭게 살아. 그리고 네가 할 수 없는 거 잘 알아. 나한테 좀 맡겨. 내가 알아서 도와줄게.
그리고 맡겼으면 제발 좀 안달하지 말고 이제 좀 기다려. 주님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정말 주님과의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만큼 주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걸 주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거기서 또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으면서 세상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를 주님으로부터 받으면서 거기서 우리는 계속 살이 자라고 뼈가 자라고 근육이 생기고 또 탄력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쌓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주님 앞에 주님의 어떤 입장에서 있을 때 딱 돌아서 밑을 내려다 보면은 와 많이 왔구나, 많이 자랐구나, 참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진짜 앞으로 더 이제 그 다음부터 가속도가 붙어. 어느 임계찬에 넘어가면 가속도가 붙어서 그 다음부터는 빨리빨리 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정말 성화까지 이루는 그런 신앙으로 주님이 기쁨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그런 기쁨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